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의 재앙은 환경에 대한 재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사탄의 보호자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여섯째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섯째 대접의 재앙은 종말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장차 준동에서 일어나게 될 세계 3차 대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보았을 때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의 재앙이 보여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룹과 그리스도에 속한 그룹이 함께 공존하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두 그룹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미약하게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대충돌을 일으키면서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상징되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적을 통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삼위일체가 총격전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상징되는 동방으로부터 오는 세력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차 일어나게 될 무서운 사건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은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타락하고 무너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접의 재앙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접은 납작한 것이기 때문에 쏟아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쏟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접의 재앙은 다 쏟아버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대접 재앙이 주는 특징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3대 재앙 시리즈 가운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를 풀어서 열어가는 뜻이 있습니다. 인을 때는 재앙에서는 주로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과 대접의 재앙에서는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기 오염이나 기상이변으로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피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잦습니다. 끝이 났는가 싶은데 또 다른 환경의 재앙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미국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도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광풍이 물어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오면 도시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매년 일어나지만 근래에 와서는 좀 더 강력하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환경이 훨씬 더 심각하게 파괴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쾌락 중에는 소소하게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양심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는 이런 자연의 재앙들을 통해서 확성기로 울리십니다. 그런데 확성기로 울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무너지는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은 어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7째 대접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마침내 세상 문명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째 대접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7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바로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았다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공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전에 한글 개역판에서는 공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공기, 공중, 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째 대접의 재앙이 공중에 쏟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공중은 사탄이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활동 영역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함으로써 하늘부터 쫓겨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대접을 그 공중에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주 활동 무대에 대접을 쏟아버렸다는 것은 모든 악의 권한인 사탄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7째 대접의 재앙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공중에 쏟아짐으로써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다가 이것을 쏟아버리면 공중에 있는 모든 공기들이 다 사람들이 마시게 됩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다 마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공중의 공기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중에 가스를 조금만 살빼도 감당을 못합니다. 과거에 일본의 이 사카린 이 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째 대접의 재앙에서 공기 전체에다 쏟아버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째 대접의 재앙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시는 공중에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7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음성은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큰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들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이제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되었다라는 말의 원어 개고넨이라는 말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인데 그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좌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되었다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은 이제 7째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마지막 7째 대접의 재앙은 아직도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과거에 모두 끝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 성취의 확실성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라서 결코 시건을 하거나 후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래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미래라기를 일도 과거에 이미 일할 일처럼 말씀하셔도 우리들에게는 힘있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거나 부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며 미래에도 요동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째 대접의 재앙을 통한 마지막 재앙은 더 이상 거두거나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미래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된 줄로 믿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리니까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번개도 있고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날 때마다 자주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서 큰 지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의미가 장이 거듭될수록 보다 심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7째 대접의 재앙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대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의 대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과 우상을 섬겼던 악의 세력들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3대 재앙 시리즈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들이 일련의 순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에 비치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지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도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 정도로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나서 땅의 지축을 흔들어버리면 그 공포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에 지진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 가운데서도 이런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대 재앙 시리즈를 살펴보았듯이 7인의 재앙보다 7 나팔 재앙이 좀 더 강화된 재앙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보다 7 대접의 재앙은 그 강도에 있어가지고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넓어집니다. 3분의 1에서 우주 전체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앙은 어느 누구도 감히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재앙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재앙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앙이 끝이겠지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른 재앙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언제나 점점 더 강해집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인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두렵고 엄청난 재앙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크고 두려운 재앙이 임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맞이하게 될 마지막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시즌이 일어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큰 성이라고도 하고 만국의 성들이라고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녀같은 바벨론이 큰 성인데 이것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을 가리켜서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인데 그 안에 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도 상징입니다. 그래서 7대의 대접의 재앙에 이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로 살펴보게 된 17장과 18장에서는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이 큰 성이었는데 그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세상 전체를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속 문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3이라는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세상 문명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너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속 문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내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속 문명이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깁슨이라는 신학자는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속 문명은 관능적인 탐닉의 유혹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 문명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말초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에는 매우 위험한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속 문명은 우리들에게 압대적 행위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속 문명이 주는 쾌락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쾌락에는 우리의 단순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 본래 어떤 유혹의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속 문명은 우리들 하여금 현재에 만족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 문명은 이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 문명에 빠져서 현재만을 즐기면서 살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약해져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 문명은 우리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문명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초진 행복을 추구하면서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세상 문명은 곧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 문명에 취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 행복은 아침의 안개처럼 곧 사라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 당시에 어느 누가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모든 나라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할 때에 그 문명의 쾌락에 빠졌던 사람들도 함께 망했습니다.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성에 보호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세상 문명이 멸망을 당할 때에 세상 문명의 주체 세력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세상 문명의 악마적인 허물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나방처럼 세상의 쾌락 문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하고 말세의 말세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마지막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이 옵니다.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그리고 세상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다는 현상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전에 없던 큰 지진과 우박 같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이 오는데 세상이 분명히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울산교 정근동 목사님 교회 어른들과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데 이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들을 하면서 모두가 걱정을 하십니다. 걱정을 하는 가운데 정근동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가 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가 보다.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잠시만 세상을 잠시만 보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왜 보지를 못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이 망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본문 2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18절과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아주 혹독하고 완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지산도 없어지고 신불산도 없어지고 한라산도 없어지고 울릉도 같은 섬들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섬과 산이 사라지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리꽂히는 번개, 귀를 터지게 할 것 같은 우레소리, 바위도 깨뜨릴 것 같은 우박, 모든 것을 토하게 만들 것 같은 진동, 모든 만물을 삼 같은 지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들보다 섬과 산들이 사라진다. 오늘 또 보면 가리산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신불산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매스컴엔 뉴스가 나옵니다. 제주도가 사라졌습니다. 울릉도가 사라졌습니다. 섬이나 산악을 근거로 살던 사람들의 고통은 아마 가히 말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마지막에 이를 대격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창조의 질서에서 새 창조의 질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옛 땅과 옛 하늘은 피하여 간 데 없더라고 했습니다. 21장 1절 말씀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평, 40평의 아파트에 살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다리처럼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옛 땅과 옛 하늘과 바다가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지는데 1달란트나 된다라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우리 밑에 관주를 보게 되면 약 60kg이라고 했습니다. 60kg, 제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나가는 몸무게입니다. 여러분, 눈사라기만 맞아도 따끔따끔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탕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탕 크기만한 우박이 아니고 60kg이 되는 크기의 우박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7대 대접의 재앙이 공중에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섬들과 성들과 산들이 사라지고 하늘에서는 큰 우박이 무수히 떨어져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환경 파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우박을 내리실 수가 있는가? 평소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태도는 그 양심에 화인을 맞은 죄인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으로 해서는 사람이 듣지 않으시니까 마지막에는 밑에서 지진으로 땅을 흔드시고 위에서는 우박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엄청난 현상들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한숨을 다 제거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중왕후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마지막 그날이 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펼쳐질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장차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부터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에서 최종적인 승리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녀들 잘된 사람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최종적인 승리자는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에서 닮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 무너졌어도 이 부분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은 참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인간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우리가 바로 살면서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았을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도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 곁에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벌거벗고 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남을 도울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가난해도 남을 돕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못 돕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돕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과 유럽은 경제 대공황으로 무너졌습니다. 경제 대공황은 우리가 1997년 IMF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은행이 파산나고 공장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미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 정말 주권이 사라져버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이 땅을 향한 도움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이 왔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들지만 나도 배를 굶주려야겠지만 저 무너져간 나라, 저 미개한 나라, 저 한국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모아서 이 땅에 보내왔습니다.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알바니아를 지금 우리는 돕습니다. 20만 원이면 돈을 벌러 거리소를 나갔던 남편들이 돌아와서 평생을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0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먹는 한 끼 외식값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끼 외식을 그냥 중단하지만 그들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세우는 길이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별난 사람을 할 정도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말씀에는 알파벳에서 한 단어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쉽게 한 끗 차이입니다. 월드, 세상과 워드, 말씀에는 L이라는 한 단어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는 알파벳 하나밖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월드,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워드,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말씀에 따라서 전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주의 일에 힘쓰고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책임질 줄 알고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